해마다 가을 저녁과 함께 추석이 찾아옵니다. 한 해 중 가장 풍성한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풍성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은혜를 따라 영과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진심을 담아 찬양하게 하시며 들을 수 있는 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독문 36번 시편 90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구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리라.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연약하나 세인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추석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가을의 저녁 또는 가을밤이라는 뜻입니다. 순 우리말로는 한가위라 하는데 여기서 한은 크다 또는 으뜸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가위는 가운데를 의미하는 말로 역시 가을의 한가운데 또는 가을 중 가장 큰 날이라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추석이 되면 사람들은 조상의 묘를 살피고 차례를 지냈습니다. 조상들의 도움으로 한 해 농사의 결과가 정해진다 생각하여 흉년이면 풍년을 기원했고 풍년이면 감사를 표했습니다. 추석은 더위가 물러가고 추위가 오지 않은 때로 보름달이 어두운 밤을 비추며 추수로 인해 1년 중 가장 양식이 풍족할 때입니다. 얼마나 추석이 좋았는지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추석을 혼자 누리지 않았습니다. 헤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추석을 나누었고 송편, 햇과일, 전과, 한과 등을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름달 아래 모여서 강강술래, 줄다리기, 씨름, 달맞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놀이를 즐겼습니다. 1년 중 가장 좋은 날을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추석은 마냥 좋은 날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전통사회에서 제사는 조상을 신격화하여 섬기는 것으로 교회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금했습니다. 때문에 해마다 추석이 되면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거부해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친족과 단절되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제는 카톨릭 교회가 중국에서 먼저 경험한 일입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 교황청은 조상 제사를 우상 숭배로 규정하고 이를 금했습니다. 하지만 조상 제사하는 것은 중국에서 매우 중요한 일로 이러한 결정 때문에 중국 선교의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20세기 초 교황청은 조상 제사를 단순한 효와 예로 이해하여 조상 제사를 허용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지금까지도 조상 제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신 최근에는 추도 예배라는 형식으로 조상을 추모하고 가족의 화목을 다지며 가족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조상 제사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그에 상응하는 내용을 예배라는 형식을 빌려 여전히 기독교는 가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효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추도 예배로 제사를 대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 땅의 처음 교회는 황제를 숭배하라는 명령을 거절하다가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추석은 풍성함을 나누는 날입니다. 이런 날에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뛰어난 업적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도 원수마저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사람의 나눔도 자신의 전부인 생명을 나누어 주신 하나님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고 사람의 강함도 하나님의 약함보다 작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풍성함을 나누는 추석에 하나님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말하며 하나님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날은 한가위만 같아라 말하는 것처럼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양하게 나타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게 하였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함이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출애굽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 매출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 떡과 고기로 엘리야를 먹였습니다. 엘리야가 노덴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한다 말했을 때는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어 엘리야를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함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온 예수님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줄였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너희 중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어 줄인 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것 주시는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담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오병이어보다 더 좋은 것으로 자기 백성을 먹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부가 아닌 자신의 전부를 주어 우리를 살게 한다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먹고 돌아서면 다시 양식을 찾아야 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한 떡과 포도주를 마련하기 위해 예수님의 살이 찢겼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자기 양을 먹이십니다. 이리가 양을 노리고 찾아올 때 싹꾼들은 양을 버리고 도망가거나 막대기를 들고 이리와 싸우지만 예수님은 도망가지도 않고 막대기를 들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도망가면 양을 잃을 것이고 막대기를 들고 싸우면 도망쳤던 이리가 다시 돌아와 양의 목숨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이리가 자기 양을 노릴 수 없도록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굶주린 이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배부른 이리가 다시는 양들을 위협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은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화목하고 대립하는 자들이 화해하며 원수였던 자들이 서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아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고 답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로 7번을 70번 용서하라는 말은 끝이 없이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7번을 70번만 아니라 끝이 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추악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죄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었습니다. 바다보다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짓누른 많은 죄악들을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의 바람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의 양식을 얻기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성전 여러 문들 가운데서 미문이라 불리는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미문 앞 안전뱅이에게 영생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준 것입니다. 미문 앞에 앉은 뱅이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날 때부터 장애로 인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던 미문 앞 앉은 뱅이가 제자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나 은과 금을 얻었다면 여전히 그는 성전 미문 앞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성전 앞에 머물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은과 금을 쫓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지자 그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추석은 1년 중 가장 풍성한 날로 우리의 좋은 것을 사람들과 나누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의 죄를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 없애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줄인 자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어 먹게 하고 자신의 일부가 아닌 자신의 전부를 주어 사랑하며 인생의 문제를 넘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이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이를 용서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준 것처럼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따라 100데나리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준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줄 때 그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된 양식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추석의 풍성함으로 기뻐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영원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풍성함과 용서와 은혜를 서로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매일이 한가임을 깨닫고 참된 기쁨과 영생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임대하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추석을 맞아 주 안에서 참된 풍성함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복음을 나누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